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이고 또 미국에서는 9/11의 아마 21주년이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은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 아내와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한 게 2016년이었더라고요. 2016년에 그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아르헨티나로 가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 사이에 현지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녹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빠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상명령. 그런데 지상명령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건 굉장히 비장함이나 무거움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지상명령을 듣자마자 그것에 기쁨을 느끼고 격려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묵상하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상명령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넷플릭스에서 많이 유명했던 그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손을 드는 분이 있네요. 아니면은 오징어 게임이 한번 유행하기도 했었죠.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꼭 봐야 되는 숙제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처음 시작은 내가 예고를 보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한 에피소드를 보기 시작을 하고 아마 계속해서 보시는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면 꼭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 계속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선교가 바로 그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지상명령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지상명령의 내용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또 그 깊이 이면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떠남의 신학, Theology of Going. 예수님께서 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그 선교를 향한, 어쩌면 선교라는 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 이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학적인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지상명령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통하여서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상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체험적인 의미에서 저희 가정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적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앞뒤 본문을 조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예수님께서 왜 이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장소와 대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한두 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1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16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아마 한 30마일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의 산에서 모든 민족을 말씀을 하시는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작은 도시, 어쩌면 이 셔우드 같은 조금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도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도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11명의 제자인데, 11명의 제자들은 우선은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명이면 여기 계신 분의 절반이 안 되는 숫자,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작은 인원을 데리고 작은 지방에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방에서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 중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직접적인 관심이 모든 민족에게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즉시 즉각적으로 모든 민족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상명령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1차적인 말씀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관심에서 좀 본문을 읽으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상명령 시작이 18절부터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조금 저에게는 좀 이상해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만약에 그러므로라고 나온다면 정상적인 연결은 이렇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간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게 정상적인 연결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뭔가 이상하죠? 그러므로라고 연결되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관심이, 직접적인 관심이 모든 민족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연결이 되려면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이전에 바로 눈앞에 있는 11명에게 있어야 맞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그것이 너희에게 좋기, 축복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이 된다라면, 그러므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모든 민족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어. 하지만 나는 못 가. 그러니까 네가 가.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을 나는 못 이뤘는데 너희가 이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가 많이 있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이런 거 못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 흔히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할 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뤄라.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라. 라는 것이 일상 대화 중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때 이 자녀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그래요. 부모님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룰게요. 라고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경우는 그건 엄마 아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난 내가 원하는 걸 살고 싶어요. 라는 게 더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성경의 문맥적으로 성경적인 이유를 따져서 볼 때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절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마지막 절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볼지어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그 환기를 주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라는 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만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봐. 주목, attention 하는 부분이 볼지어다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자, 주목해봐. attention 하고 얘기하시는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야 된다.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라면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내가 너희가 가라라고 할 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라면 이 뒤에 따라오는 말은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샌드위치처럼 지상명령의 앞과 뒤를 싸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까 18절에 읽었던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임재가 지상명령을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갈 때,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때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순종하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권세와 임재가 어떤 의미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명이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기억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나오고 시작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천사가 이사야서를 다시 반복을 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장을 잘 묵상을 해보면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 한 단어를 바꿉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을 천사는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게 1장 21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23절에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예언을 반복을 하면서 감히 바꿉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바꿉니다. 그 아이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의미를 갖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건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 실현되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것을 바꿔서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더 좋은 이름을 붙였다. 혹은 천사는 같은 내용을 대언을 하는데, 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표현을 다르게 썼다. 그러면 임마누엘과 예수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에 따라오는 게 예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이 임재라는 말은 임마누엘과 연결이 맥을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즉시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복음을 이미 예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그 즉시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천사를 통해서 막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습니다. 왜 막느냐?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날에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수없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와서 비로소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막혔던 문을 다시 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의 의미와 예수라는 의미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너희가 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가 여기에서는 조금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다는 게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미국에는 못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으면 오늘은 못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계속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1 제자가
가라고 했으니까 흩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있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 와라는 각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11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 각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 실현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 28장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실현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둘씩 보내는 사건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명을 둘씩 보내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보낼 때 예수님께서 권세를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사도를 뽑고 나서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는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뽑았습니다. 근데 보낼 때 권세를 주셔서 보냅니다. 이 70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병자가 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쫓겨갑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사실 병자가 났고 귀신이 쫓겨가는 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라고 해서 보내어졌는데 둘씩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천장을 뜯고 내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때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 뒤에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특히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떠나가는 11 제자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이걸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마지막 장.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라 합니다. 그러므로 가라. 이 가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은 훨씬 더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로 간다라는 건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와서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게 2009년에 앞에 사진으로 2009년에 저희가 코스타리카로 떠날 때입니다. 저희 아들이 14살, 딸애가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여기를 방문한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나라를 옮겨서 우루과이를 갔다가 2015년에 우루과이로 갔다가 그리고 2016년 말에 2017년에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저 사진은 작년 땡스기빙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막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아들이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4살, 2살이 됩니다.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다음으로 저희가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저희가 블로그를 해놨습니다. 기도편지의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근데 좀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던 건 젊은 사람들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 거기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겪었던 것은 처음에 저희가 코스타리카로 갈 때 스페인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흡사 11제자가 가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임재가 함께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12년이 넘는 동안 현지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지난 나라를 옮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저 사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침례교회와 오이코스라는 현지인 교회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두 교회의 중심이 되는 연결고리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저 목사님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부부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님 부부는 한인 2세입니다. 한인 2세이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형제입니다. 스페인어가 더 편안한 형제이고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선교부에서 저는 미국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네가 한번 만나봐라. 좋은 형제야. 이름을 JANU로 썼습니다. 이게 영어일까 스페인어일까?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써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스페인어 거니까 스페인어로 써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JANU. 자누? 한우? 어느 나라 사람일까? 만나보니까 한인 2세였어요. 한국말도 잘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룹을 이끌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 그룹을 이끌고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몇 번 교제를 하다가 제가 그 교회로 개척을 하기를 권했습니다. 나중에 이 그룹이 교회가 됐습니다. 오이코스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기도편지에 이름을 올렸던 그 교회입니다. 현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형제를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침례교회 목사님이 데려다가 그 한인침례교회에 2세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부탁을 했습니다. 2세들은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만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 예배가 전혀 없어서 저 형제가 가서 스페인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수련을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많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소수에 불과하던 저 그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저 그룹이 공식적으로 스페인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침례교회에서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 형제를 신학을 마쳤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저 목사 안수를 주는 과정에 굉장히 뜻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 안수를 주는 그날에 한국에서 침례교단의 목사님께서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박영철 목사님께서 축하해 주러 오셨고, 그리고 저 형제의 안수식에는 한인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주고 그 시취하는 과정을 현지 교단에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교단에서 시취를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 단체 선교부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를 통해서 연결된 미국 교회에서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영어로 된 축하 편지. 그러니까 저 형제의 안수식에는 최소한 4개 나라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4개 단체.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고 아르헨티나 현지 교단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저희 미국 선교사, 그리고 미국 교회. 저런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저 형제가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저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저 교회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2세가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로 취임을 하면서 지역 교회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졌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 형제가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맙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줬을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 형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눴던 게 별다른 게 있었겠어요? 이미 준비된 형제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훈련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저 형제에게 힘이 되었고 목회자로 성장하는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런 식으로 실현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는 한마디는 그냥 사람의 한마디로 흩어갈 수 있는 평범한 말들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누구 한 사람을 만나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일들에 함께 되어질 때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 형제의 가정이나 저희 가정에 빠짐없이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와 저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일들이 늘어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저 형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SNS를 보고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너희 예배 가고 싶다. 몇 시냐? 스페인어로요. 그래서 이 형제는 어리둥절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한어 예배가 있고 스페인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알게 되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이 교회가 한인 침례교회, 나이 드신 1세대 어른들만 있던 한인 침례교회가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스페인어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도 너희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라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13년을 있고 이제는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에서는 선교사 지망한 사람들을 선교사 허입 과정을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사실 특별한 사람은 잘 안 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본인의 일을 찾아갑니다. 성교로 오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합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 다른 곳에서 미션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간증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간증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지상명령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문맥 속에서 지상명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관심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부담이 아니라 바로 11제자들에게, 눈앞에 있는 11제자들에게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단순히 이 한순간에 있었던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일이라는 것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가라라는 말씀은 생각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추석을 생각하면서 미국에선 추석의 기분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생각하는 건 그 고향을, 떠났던 고향을 생각하고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감을 느끼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한국에 대한 정서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추석을 기념하여 모이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떠난다라는 것,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자발적으로 갔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과정은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핍박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에서 가라라는 말씀은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가 있다라면 이 지상명령은 떠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상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는 이날, 한국에서 떠난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고 9/11을 돌아보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존 파이퍼가 했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좀 독특한 주장을 하십니다.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쾌락주의입니다.
Desiring God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기독교 쾌락주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Joy is not optional. It is essential. 기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을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기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조금 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쾌락주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이 내용들은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뭔가 보내는 사역에 관심이 있기보단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맛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따라오게 되는 것은 기쁨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누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